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다시 3장에 와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죠? 지혜가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지혜에는 좋은 지혜가 있는 반면 나쁜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라고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지혜에도 좋은 지혜가 있는 반면 나쁜 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좋은 지혜이고 무엇이 나쁜 지혜이겠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좋은 지혜는 하늘의 지혜, 나쁜 지혜는 땅의 지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땅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파생된 지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지혜인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지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지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땅의 지혜라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땅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땅의 지혜를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요. 인간은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뱀의 음성을 따를 때부터 땅의 지혜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갖게 된 인간이 이 지혜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인간이 이제는 땅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마저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모두 전멸시켜라.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
모두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사울은 왜 아말렉에 딸린 모든 것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에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남길 것은 남겨둬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환원하자면 사울은 땅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쳐낸 것은 쳐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창녀라 할지라도 그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창녀하고 결혼한 것은 죄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이렇게 땅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예,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인간은 땅의 지혜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지혜를 가진 인간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죠?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해요. 이들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것이 로마서 1장 23절로 32절에 열거되어 있는데 32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듣는 것이에요. 왜죠? 예,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데.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땅의 지혜를 가지게 된 인간은 결국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소유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지혜로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말씀하세요.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인데 그 예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인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그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땅의 지혜를 소유한 이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이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과 공동체를 위하는 것, 이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이 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땅의 지혜를 먼저 볼게요. 야고보가 땅 위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땅 위의 지혜는 기원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옛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 예, 이것이 옛뱀이 노리던 것이었어요. 결국 옛뱀이 노리던 것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넘어갔죠.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던 지혜가 끊어지고 대신 마귀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담의 후손들은 즉 죄인들은요.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산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이 말하듯이 모든 인간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 평범한 집 자녀들은요. 7,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부추길까요? 가리키는 것 말고요, 여러분. 무엇을 부추길까요?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돕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잘 하도록 부추길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가 아이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자신으로 하여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학교에서부터 땅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이 경쟁으로 인한 시기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쥐면 좌절하고 이기면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옛뱀은 세상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땅의 지혜를 전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당시 교회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바울이 말하죠. 그는 이미 교만해졌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보이는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가 무엇을 일삼는다고 하죠?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다고 하죠. 여러분, 논쟁과 말다툼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까요? 아니면 깨뜨릴까요? 깨뜨리죠. 이것은 땅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보이는 행위인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보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깨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듯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땅의 지혜를 가진 인간에게 시기심과 경쟁심, 시기와 다툼의 행위가 나온다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나와야 할까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왜죠? 여러분, 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지혜를 언급했을 때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잠언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또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 사람으로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악에 대항하되 폭력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대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간디는 이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신이 말한 바를 실천한 간디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자도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디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온유할 수 없어요. 왜죠?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성도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로 빚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엇을 보게 됐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됐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세 등등 자기 의로 살아가던 그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콩쥐팥쥐에서 콩쥐처럼 그저 착하고 무조건 참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무릎 꿇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하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들과 싸우는 바울, 그가 온유한 자입니까? 그는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언 9장 말씀하고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1장 말씀도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상황 판단을 잘못한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해요. 잠언 기자가 말하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결국이, 땅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결국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미련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가 만들어낸 궁극적인 열매는 멸망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본문 17절과 18절이 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곳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또 누구의 열매인 것이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죠. 이와 같이 본문 17절로 18절에서 말하는 열매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또 이와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되어주셨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슨 열매를 만든다고 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땅의 지혜를 소유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졌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말입니까?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서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이 의의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함께 볼게요.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쫓으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세요.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는 자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하죠. 실상 이런 자들은 교회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들과는 화평케 지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과도 화평케 지내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들이 음행을 할 때, 탐욕을 부릴 때,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호응을 하고 동조를 하면 그들과 화평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화평을 지키는 것은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행위를 나타내고 말하려면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죽어줘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우리 실력으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결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지 못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럴 때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죽으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우리 모두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